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3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교리서신이고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교리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 다음 주일에 나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이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지금 글로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다가도 크리스천 만나면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갑고 기쁘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My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 저에게는 한 달에 이메일과 카톡으로 적게 올 때는 한 10통, 많이 올 때는 한 20통에서 30통까지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저랑 선교훈련을 같이 받았던 분이 카톡으로 1월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특히 우크라이나 소식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자매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누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게 형제예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도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자매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어요. 그거 놓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응원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과 나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과 나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롭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외롭지 마세요. 옆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식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는 게 많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데 세상 지식을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로 권하고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칭찬하면서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서로 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확신하냐? 정말? 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데? 너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하고 있냐? 제가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만일 주님께서 똑같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접고 그렇게 확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 나는 확신한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을 확신한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난주 주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를 보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것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들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가능태를 보고 선포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은 그 뒤 15절을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확신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그들이 충분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 글을 적는다라고 해요.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서로 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은혜로 이것을 담대히 전하는데 결국 그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을 받은 것, 말씀이 들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은혜를 까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지 말라.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제가 자동차 요즘 버스 운전하는데 깜빡이를 자꾸 누르는데 이 깜빡이를 이게 자동으로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나중에 보면 뭐가 깜빡깜빡하고 있어, 불빛이. 그래가지고 또 깜빡이를 끄는 것을 깜빡이요. 깜빡이죠. 제가 뭐 지난주 목요일에도, 목요일 날은 이렇게 저녁에 탁구를 쳐요. 운동, 당뇨 조절 때문에. 탁구를 치는 날인데 깜빡 잊고 쇼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원래보다 2시간 늦은 시간에 쳤어요. 매주 치는데도 깜빡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우리 준수를 덕수라 그랬죠. 남준이는 또 뭐라 그랬지? 뭐 이상한 말로 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잊어도 돼요. 아내 이름 잊어도 돼요. 다 잊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럴까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만 했는데 우리 한나 집사님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던 그 동영상이죠.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What about Paul? Oh,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예전에 남섬에서 사업하던 그런 때를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때도 또 생각하고 학창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지금의 나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는 세상에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 1순위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제가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복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 다시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를 생각하며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저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찬식 할 때마다 가운을 입고 무슨 일 있으면 가운을 입고 그렇게 제사장 가운을 입고 그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 입었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운을 벗었다고 제사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늘 얘기하죠. 여러분, 두 팔을 한번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는 땅을 향해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땅의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죄사함의 선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누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못 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목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고, 거기에 사역들이 나옵니다.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주방일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목장도 있고, 행정 등 여러 가지 모든 사역이 다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왜 여기 이 땅에 세워졌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람.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에 부르시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은혜는요, 짐이죠. 부담이죠. 저는 집사 안 할래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집사 안 할래요. 집사세요. 그러면 예, 그러는데. 실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97년 9월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그리고 웰링턴으로 갔다가 한국에 갔죠. 한국에서 거기서 소개받아서 우리 집사람 55일 만에 결혼하고 10일 만에 뉴질랜드 돌아왔는데 청소년부,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한다고 거기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갔다가 붙들렸어요. 간증만 한 게 아니고 교사하라고. 그러면서 그해 12월에 98년 12월에 교사 그리고 서리 집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요? 그랬어요. 거의 한 1년 3개월 됐을 때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사 되고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당황했던 거는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강하게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예수 믿을 때는 싱글이어서 그랬는데 결혼도 했죠. 아이도 태어났죠. 여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신학을 하라뇨. 그때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아니 꼭 이걸 해야 하나요? 꼭 이걸 해야 합니까? 저는 싫은데요. 이러한 말을 처음 전도사로 섬겼을 때도 그랬어요. 또 늘푸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요. 기쁨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새로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그때마다 싫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시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7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 아니까 나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면서 내 아내의 마음을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내가 좋은 게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싫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당하라? 은혜로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주셨고 그에 따른 사명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죠.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악한 마음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시켜가지고 고생시키네. 굉장히 악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자신이 잘나서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고 하나. 편만히가 뭐냐면 널리 구석구석까지 다 꽉 차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 보이죠?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가 일루리곤이에요. 마게도니아 위에 있는 그리스 위쪽 마게도니아 북동쪽에 있는 곳이 일루리곤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였을 때 여기에 보면은 지금 보시잖아요. 여기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다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없었어요.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걸어 다녔어요.
배는 배로 이 항해길은 배로 갔죠. 수영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2,000km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약 10,000km예요. 3차 전도 여행이 15,000km예요. 로마로 가는 길은 약 5,000km예요. 그리고 기타 다른 것 때문에 걸었던 기간을 하면은 한 5,000km 된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걸었던 기간, 그 거리가 총 4만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걸었던 거리, 걸음으로 발로 걸었던 거리는 약 3만 킬로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하시면서 걸으셨던 거리는 최소한 21,600km다라고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예수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 21,600km를 걸었을 것이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예요? 400km 정도 돼요. 400km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몇 번을 그 거리를 걸었는가? 54번 정도 걸었어요. 54번. 바울은 75번 정도 걸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가장 북쪽에 뭐가 있어요? 왕가레이 위에 케이프 레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섬이 있죠. 섬. 스튜어트 아일랜드가 있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454km입니다. 그 거리를 바울이 몇 번 정도 걸었는가? 걸음으로 한 20번 정도, 20번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무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도 더 알리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바울은 끊임없이 걷고 또 걸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은퇴하면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유행인가 봐요. 한 달 살이. 또 어떤 제 친구가 남은 인생을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야, 그런데 뉴질랜드 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분이 요즘 뉴질랜드에서 호주를 많이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만일 자녀들이 다 호주에 가면 따라갈 것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내가 물 좋고 좋은 거 또 세계 가면서 한 달 살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뭐 어디 갔다고 해서 거길 쫓아가서 사는 삶을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기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있을 겁니다. 여기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면은 기쁘겠어요? 어디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삽시다. 예, 아멘. 예. 저는 지금 예전보다도 뭐 예전에 했던 목회보다 훨씬 적은 목회 하지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는가? 여러분, 힘든 일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제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해요. 어제 저녁에는 한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어떠세요 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탁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충만입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충만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또 바로 또 서쪽 수반선에 가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10시간 동안 있으면서 8시간을 버스 운전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돌아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어제는 또 설교 준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침에 그 주보가 보통 그 전날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나갔죠? 카톡에 올린 게요. 오늘 아침에 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는 쉬면서 집에서 계속 설교 준비하는데 노트북 앞에 앉는데 정신이 집중이 안 돼.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은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밤 12시 지나서 설교가 준비돼서 그것도 감사해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했어요. 여러분 눈도 아프고 제가 어깨도 결리고 졸리고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싫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 하죠. 그러면서 싫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거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싫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주여 오늘 왜 이럴까요? 제가 받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기쁘고요. 다시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왜 은혜 충만이죠 오늘? 죄송해요. 제가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뻐서 그래요. 기뻐서.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시며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또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멋진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또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거, 또 하라고 하시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이곳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주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큰 복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